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일가 친척들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나아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의 삶에 후회 없는 신앙의 길을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후회와 신앙에 대해서 성경을 비추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곱 번째, 여호와께서 한탄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한탄하다라는 언급이 요나서 3장 10절, 창세기 6장 6, 7절,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이러한 성구들에서 한탄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나햄이라는 단어는 때때로 후회하다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라는 말에 히브리어로 후회하다, 노여움을 풀다, 누그러지다라는 말인 나햄, relented라는 단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6, 7절에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6절 7절에 한탄하사 한탄함이니라 두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도 히브리어로 나햄, sorry라는 말인데 후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여기에 후회하노니 히브리말로 니함, regret 역시 같은 단어 나함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활동은 완전함으로 그분이 한탄하신다는 말은 실수를 범했기 때문에 후회하신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한탄하다 또는 후회하다로 번역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생각이나 의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는 합리적이고 융통성이 있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잘못을 범한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를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해 의도했던 조처를 기꺼이 바꾸신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10절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한탄하다는 말이 나올 때는 후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상대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돌이켜 벌을 낼 자에게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바로 이해하고 바른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이 가졌던 생각들을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덟 번째, 성령에 헌신한 일을 후회하지 마십시다. 교회 생활 중에 직분을 받아 남다른 헌신을 한 것을 후회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성령의 부름을 받아 일평생 한 길을 걸어온 교회 지도자들은 결코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세상의 좋은 직장이나 직업을 포기하고 달려온 길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한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는 후회는 어느 기준에서 생긴 것입니까? 나의 목회보다 더 많이 모이는 숫자와 더 큰 성전입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자들을 보고 느낀 것입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았으며 모이는 회집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9번째, 후회 없이 봉사하는 법. 빌립보 3장 13,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호주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여 남들이 부러워하는 은행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평생 의식주 문제는 걱정이 없는 좋은 직장에서 엘리트의 길을 걷는 자신이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일만을 퇴직 때까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무미건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민 끝에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영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영국의 찬란한 도시를 구경하느라 가지고 간 돈이 없어지자 생활비와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하여 시작한 일이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노령자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영국 여행의 기간을 다 보내고 호주로 와서 음악 작곡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틈틈이 영국에서 배운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상냥하고 부침성이 좋았던 그녀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인성이 남달랐습니다. 젊었을 때 내려라 하고 큰 소리 치며 살았던 노인들은 상대방이 묻기도 전에 후회되는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노인들이 들려준 가장 후회되는 일들을 노트에 일일이 적어서 정리하다가 문득 똑같은 얘기들이 주로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노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요약해서 그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5가지 후회와 그의 얽힌 에피소드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그 책은 얼마 가지 않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죽기 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5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나는 내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대신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치 않는 일들을 가려가며 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서 했는데 매일 일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돌아보니 애들은 이미 다 커버렸고 배우자와의 관계는 서먹해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일만 끝내고 저 일만 끝내고 가족을 돌보겠다고 했지만 때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루는 것이 후회의 핵심이었습니다. 셋째는 내 감정을 주위에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내 속을 터놓을 용기가 없어서 순간순간의 감정을 꾹꾹 누르고 살다가 속병이 생기고 심지어 미칠 지경까지 이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할 사람에게 말하지 못했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에게 용서를 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넷째, 친구와 연락하며 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들 죽기 전에 친구가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친구 누구누구를 꼭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도 있었고 아니면 병들어 움직일 수 없었고 들을 수 없었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행복은 결국 나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도 강등, 좌천을 두려워해서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고 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삶이 아닌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다고 후회했다고 말했습니다. 후회는 크리스찬의 것이 아닙니다. 항상 감사, 보람, 배려, 행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후회하면서 일하고 있습니까? 후회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크리스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최후 발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후회스러운 일이 있으면 앞에서도 말한 그대로 회개의 기도를 하고 그것을 날카로운 칼로 잘라버리고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현재 지향 또 미래 지향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후회하고 오늘도 후회하면 죽을 때까지 후회가 나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이용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찬송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건강한 정신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에 한탄했다는 말은 후회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원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강의가 기억나서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100% 온전하지는 못해도 혹간 어제의 잘못이 기억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형제를 찾아가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며 또 사랑의 손길을 뻗치며 언제나 배려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